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에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나라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애틋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더 생기십니까? 네. 예,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더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하고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확장하고 성장하는 나라. 확장하고 성장하는 나라. 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지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에는 정말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성장하고 확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러한 방해물을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먼저는 담대한 사람을 통해 확장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담대한 사람을 통해 확장된다. 담대한 사람을 통해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거나 담대함이 없을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넘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걱정이었고 정말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한 사람, 확신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밤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고위층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종교심이 강한 아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어른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만 한 것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만 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육으로 태어난 것과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루 물을 주고 또 이틀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자라는 것 같지 않은데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콩나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온 이태를 2년을 풀로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요 갇혀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로마에 오기를 고대했습니까? 물론 로마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어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대하던 로마에 왔으니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로마를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갇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떠들썩하고 왁작지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너무나도 차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로 난공불락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그러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6일 동안 6일에 걸쳐서 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요 소리 없이 침묵하면서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7일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일째 날에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집으로 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한 명 왔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3, 5 왔을 것입니다. 조용하게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 여러분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 복음화되었습니다. 요란하게 떠든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로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세로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다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치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미완성으로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달라스와 포토스 가운데, 그리고 프리스크와 플라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